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네요. 저 성경으로 23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 설교할 때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 마무리를 못해서 또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고생과 근심, 부르짖음, 또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과 근심 가운데 던지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는 역사가 네 번 정도, 네 가지의 상황에서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1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뭐에서 출발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재 전도사께서 수요일날 히브리서 12장을 찾았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징계가 뭡니까? 징계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뭐예요? 벌이죠.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드는 거고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것을 우리는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징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징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받는 것이요 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징계를 다 받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뭐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단순히 죄에 대한 벌로서 그 징계를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책망과 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또 볼까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때요? 슬퍼 보이죠.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여, 고통이야, 고생이고 근심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과했을 때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심과 고생이라는 네 가지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 성경에서는 그 앞부분엔 거할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소원의 항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짧으니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즐거운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도 고통이고 고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냐면은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뭘 이루어요?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가는, 그것을 인내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해 우리는 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장성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소망이 뭡니까?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그 수준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징계라는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말씀을 단순히 고생과 근심을 당하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로 끝내면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그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화답됐을 때 비로소 시편 아까 나와 있던 그 마지막 말씀, 찬송할지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07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읽기로 했으니까 한번 23절 볼게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죠. 바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림자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항해사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해 갈 수밖에 이제 없죠. 근데 왜, 여기 한번 볼까요? 그 25절입니다. 왜 바다라고 기록했냐면은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무엇을 인하여? 위험을 인하여. 바다라는 게 뭐예요? 바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바다라는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바다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던지신 거예요. 그 바다에 그 배를 한 척 띄워서 우리를 태우신 다음에 그 항해를 하라고 우리를 지금 몰아 넣으신 겁니다. 바다에 위험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각이 혼돈하다는 말 옆에 보니까 그 의미가 어찌할 줄 모르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항해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항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연수가 오래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그 믿음의 시간들이 이렇게 뭐랄까 채워져 갈수록 배우는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확실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이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양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가운데서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 스스로는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4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길 원하냐면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봐요? 결국 내가 할 수 없음이 발견되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위험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발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위험이 많을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그럼 바다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냐면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뭐 하는 자? 그 결국 뭐예요? 바다에 우리를 띄워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영업하라는 거예요. 영업이 뭡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장사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장사의 목적은 뭐예요? 장사 왜 해요? 우리가 장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을 신앙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이익을 남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항해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믿음의 항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 이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잘 아시는 그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시니까 그냥 중요한 말씀들만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등장인물들이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이 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인이 이제 떠나가죠. 왜 갑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가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시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 10명이 나오죠. 이 종 10명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문화를 주셨죠. 10명의 종에게 얼마씩 주셨어요? 한 문화씩 주신 거예요. 10명의 종에게 10문화 줬으니까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문화를 그 종들에게 이제 주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문화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내가 장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얼마를 남겨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장사의 목적, 영업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건데 왜 그 주인은 문화를 주면서 얼마를 남기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은 반드시 이익은 남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남겨야지 해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장사할 때 내가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이 신앙의 이익이라는 것, 아까 제가 이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럼 이 이익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면 이익은 반드시 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물 주는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남겨지는 것은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웠을 때 뭐가 남깁니까? 결실이 되어지죠.
30배, 50배, 100배 결실이 남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니.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보세요.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깨닫고 이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잡으세요. 누가복음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너의 애씀과 수고로 말미암아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정답이 나와요, 사실은. 보세요, 24절.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4절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겨드리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내가 믿는 믿음은 그 이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맺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본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살아갔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귀인과 종들은 왜 종이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그 관계. 왜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의 의무는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고 순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입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뭐예요?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계산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너희는 무엇을 남겼느냐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그 정을 십자가에 넘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남길 수가 없는 거죠.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남겼나라고 이제 알고자 하여,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뭐 했어요? 남겼죠. 그 뒤에 보니까 5문화를 또 남겼죠. 남긴 사람에게는 뭘 했어요?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남겼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생과 근심이 내게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들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간증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해 주시죠.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남기지 못한 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속에 뭐 했어요? 감춰두었죠. 왜 감췄습니까? 누가 감추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감춘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지.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그 주인을 그렇게 판단하니까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스스로의 어떤 방법들로 어떤 길들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였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얼마를 남겨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깝죠. 이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이 또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선척을 띄운 그 영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이한 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이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상식과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잘못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아니, 성경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그 창조에 대한 말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잖아요.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디 말씀했는데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범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시편 107편에 일어나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의 상황, 반복적인 이 상황도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성경 가운데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공격을 합니다.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서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시편 107편의 이 말씀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기에, 다시 볼게요. 3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32절도 동일하죠.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이 31절 말씀이 계속 끝나면서 어떤 사건들이 끝나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의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가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이제 아까 봤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행항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나올 겁니다.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상한 기사, 기이한 일을 펼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유함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뭐예요? 지각이?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 기이한 일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가지의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징계가 되었던 아니면 연단의 과정이든 간에 때로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내리시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항해를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8장입니다. 2절, 3절만 볼까요? 신약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뒤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몇 년을 걸어요? 40년을 걷죠. 근데 이 광야길을 걸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처음 2년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다가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지 않죠. 하나님은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었던 그 정탐했던 40일을 이르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그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로서 그들을 광야길을 다시 백을 해버리죠. 돌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뭐였어요? 징계였어요. 근데 안 걸었어도 될 길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믿음의 그 수준,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의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 사람들도 결국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이들에게 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잘못에 대한 벌로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결국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걸은 것도 이들의 불순종에 의한 벌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복이 뭡니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그럼 그 앞에 과정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낮춤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익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의 자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라는, 환난이라는, 고생과 근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해 주셔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통과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3절입니다. 자,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입니다. 물론 최종 목적은 유익이고 복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없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광풍을 불게 해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 요셉이 마치 그 혼란 가운데 혼비백산했던 그 심정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에서 시작된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사랑의 바탕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음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0편 107편을 읽으면서 그 1절 말씀이 1절 시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아,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 1절 말씀으로 출발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편 109편 다시 넘어가 볼까요? 107편. 27절입니다.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네 가지 상황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28절 말씀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던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린 양 가운데서 서로 간의 그 수준에서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그 일이 늑대하고 싸울 때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그 일이 늑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어린 양이, 그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기고 늑대를 이기고 사자를 이깁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니, 사자를 어린 양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절대 사자를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갑니까?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광풍을 잔잔히 한다는 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이제 고요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로 바라보시지 말고, 지금 이들이 문제가 터진 곳은 어디냐면은 그 심령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은 거예요. 이 심령이 아까도 표현했잖아요. 그 영혼이, 다시 보세요.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위험, 그 풍랑을 인하여 뭐가 녹았어요? 그 영혼이 녹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온함, 평강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 평온함으로, 평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할 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다,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습니다.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소원의 항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에도 나왔죠. 마침내 너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는 복이 아니다라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니라. 환난이라는 그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늘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환난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환난을 인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아픈 심령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요로움,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남을지 사실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 반드시 남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이한 일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과실을 맺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아갔을 때 과실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내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문화 안에,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과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